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인사합니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현대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술, 혼밥이라 그러죠. 그렇게 혼자 밥 먹고 혼자 영상을 보고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일본이 그렇게 혼자의 문화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일본의 식당에 가면 다 개인 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도 그렇게 혼자의 문화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문화는 아니죠. 그런데 그런 문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 절대 홀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공동체에 속하는 겁니다.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홀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고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서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굳이 교회 안 가도 돼. 교회 안 가도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의 생각에 심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내가 만약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공동체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써 보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이에요. 보면은 모이기를 힘쓰시는 분들은 오전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속회도 가시고 이렇게 힘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신 분들은 그냥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오전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끝이에요. 더 이상 교회의 어떤 모임들에 참여하지를 않는 거죠. 성경은 지금 말하죠. 그런 습관을 들이지 말아라. 그런 잘못된 습관을 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힘써 보여야 됩니까?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토시를 달 수가 없어요. 어떤 변명과 합리화를 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여라, 모이기를 힘써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습관이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잘못된 습관이 나에게 있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죠? 신앙은 혼자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함께 지켜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아픔도 있죠, 상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나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을 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는 역사적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모이면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잡아가서 죽이는 때입니다.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합니다. 재산을 빼앗깁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이슬람 원리주의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갔다가 발각되면 공무원이면 바로 공직에서 잘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면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그 동네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모여야 할까? 이런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핍박 속에서도 모였습니다. 잡혀가서 순교하는데도 모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하 카타콤에서 모였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작년 연말에 트리키에 가보니까 테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완전히 지하에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땅속에 있는데, 참 거기 들어가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막 제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고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땅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다고요. 거기에 가보면 기도실이 있어요. 예배당이 있어요. 땅속에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핍박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모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일 예배 안 나오잖아요. 개인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으면 주일 예배 빼먹는 것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생명을 걸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19는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는 악한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초기에는 조금만 참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년이 계속되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를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식사 공동체의 모습도 약화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헌신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식탁 교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김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요, 주일날 식사도 못하고 있다고요. 코로나 이후에 그걸 회복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가 안 되니까 오후 예배도 없어요. 오후 예배도 지금 사라지는 교회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지금 뭡니까?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지금 습관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모이지 않는 것을 지금 습관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어떻게 드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한 번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2번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주일 예배 한 번 빠질 때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2번 빠질 때는 그래도 양심이 찔려요. 3번, 4번 빠지면 이제 무감각해져요. 오히려 교회에 오는 것이 이제는 어색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주일 오후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한 번 빠져요, 2번 빠져요. 그렇게 되면 습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이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붕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지를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붕괴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멀어지다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잘 아는 사탄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모이면 상처받게 만들어요. 모이면 힘들게 만들어서 함께하기 싫어하게 만드는 겁니다. 혼자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더욱 그리하라. 그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가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이 모임을 폐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특징이 뭐냐? 모이기를 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신앙이 붕괴되고 나중에는 주님 오실 때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예요.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말세의 징조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카타콤의 신자들이었어요. 핍박이 있고 순교를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모이는 거예요. 더욱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보면 얼마나 팬이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연예인들의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 스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팬클럽을 만들고 각자 돈을 모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들에게 선물을 해요. 그 스타가 어디 외국에 나간다 하면 뭐 여행비도 주고요. 뭐 생일이 있으면요, 막 축하금도 보내주고요. 그게 팬클럽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에게 막 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막 그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조공이라고 표현을 해요. 조공.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면 그 팬클럽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영화 드라마의 스태프들 전부를 밥을 사줘요. 밥차를 보내요. 또 막 커피를 전부 다 돌려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잘 봐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잘 대해주세요.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솔직히 저는 그런 모습들이 이해가 안 돼요.
연예인들에게 하는 것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자기 부모에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연예인 팬클럽만큼도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철 모르는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에게 조공을 바친다고 난리를 친다고요. 모이기를 힘쓴다고요. 그 연예인 팬클럽들 보세요. 전국에서 모인다고요.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연예인을 막 환호하고 연예인을 따라다니면서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거죠. 너희들은 어떠냐? 철 모르는 연예인들도 저렇게 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데 너희들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실 겁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쳐보는 게 아닙니다. 스쳐보는 게 아니라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 달 동안 교육관 리모델링,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리모델링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나요? 뭐 스쳐 지나가기라도 하셨나요? 그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서로 돌아보라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 관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나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세워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혹시 연약한 성도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서로를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성도는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요 속으로는 울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요. 어떤 성도는요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내 옆에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거죠. 집사님 요즘 어떠십니까? 권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함께 예배 드리니까 힘이 듭니다. 새로운 새가족들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사탄은 여러분들을 고립시키려고 그러죠. 서로의 잘못을 헐뜯으며 지적이 난무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이 서로를 지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괜히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면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말이 함부로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모이면 순교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성숙한 교회는 지적이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격려라는 말은 자극하여서 불러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냥 가서 어깨를 두드리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극해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을 붙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지금 연약하다면 가서 내가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있으면, 혼자 하면 식어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급속도로 식어집니다. 마치 화롯불에 석탄이 막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나무 장작 하나를 딱 빼내면 금방 불이 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은 식어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왜? 불이 붙으니까요. 찬양하는 성도 옆에 있으면 내가 찬양하고 싶어요. 왜요? 불이 붙었으니까요. 헌신하는 성도를 보면 나도 다시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야,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나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나도 일어나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죠. 깊이 들어가면 피곤합니다. 혼자 잘 믿을게요.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할게요. 온라인으로 충분합니다. 안 모여도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교회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나 잘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성도는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성경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 혼자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골방의 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골방의 기도만 잘하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인은 골방의 기도도 잘해야 되지만 다락방의 기도도 잘하셔야 돼요.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홀로 그리고 더불어 그리고 또 골방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다락방의 기도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썼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이요,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신앙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가장 건강한 교회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여기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공적인 예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모였어요. 소그룹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대그룹으로 모이고 각자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인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독려하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건강했어요. 왜냐하면 대그룹과 소그룹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의 약점은 소그룹이 약해요. 구역으로 잘 모이지 않아요. 속회로 잘 모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변질된 신앙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변질을 막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일 때도 함께 해야 되지만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 같이 모이셔야 돼요. 올해 이제 우리 신혼부부 구역이 만들어졌거든요. 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그다음에 신앙생활도 뭐 조언도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해요. 신혼 부부 구역이 이제 자발적으로 또 이제 모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대그룹과 더불어서 소그룹. 그래서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주보에 끼워드린 푸른 초장 모임을 올해부터 우리가 시작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구역 모임이나 속회 모임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소그룹을 조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랑과 행복의 주일도 하지만 5주가 들어있는 달에는 푸른 초장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모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그룹과 더불어서 이 소그룹이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균형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요, 교회가 날아오르는 양날개예요. 비행기는 양날개로 날아야 돼요. 한쪽 날개로는 절대 날을 수 없어요. 교회도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잘 되셔야 돼요. 그래야 양날개가 튼튼한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상황을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는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사탄은 여러분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미혹할 겁니다.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미혹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사랑을 나누고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천국의 행복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